다시 태어남, 영어로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남. 그 다시 태어남이란 단어는 구원과도 같은 의미예요. 구원이라는 salvation이라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른 어떤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조명시켜 주는 게 다시 태어남이에요. 구원의 다른 용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 오늘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갖고 니고데모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간 것에 대해 알려줄 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런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은 오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은 오늘 다시 태어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어려운 질문이다. 귀를 기울이세요. 어학원을 가면 우리가 뭘 배우죠? 어려운 질문인데. 자, 그러면 농구 교실을 가면 우리가 뭘 배우죠? 농구를 배우죠. 그렇죠? 쇼핑몰에 가면 우리가 뭘 하죠? 쇼핑. 식당을 가면 우리가 뭘 하죠? 그렇죠. 밥 먹죠.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답이 틀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 가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배우고 해야 될까요? 되게 근본적이고 되게 기초적인 질문인데, 되게 당연한 질문인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다들 뭐지? 다들 머뭇머뭇거려요. 교회라는 곳에 가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시 태어남,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구원받는 그 일이 교회의 메인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의 첫날에 모여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가장 핵심인데, 가장 핵심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교회에서 흐릿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영적인 상태가 다시 태어났는지 아니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교회 수십 년을 다니면서 자기 안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는 수많은 일을 하였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나는 엄청 큰 액수의 헌금도 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태어난 줄로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저 오랜 생활, 종교 생활을 해온 것이에요. 종교 생활은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 주님은 나 너 몰라. 네가 무슨 일을 했건, 네가 어떠한 헌신을 했건, 무슨 직분을 가졌고 얼마 헌금을 했고 나는 너 몰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했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했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했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교회에서 그 어떠한 일들을 하고 무수히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다고 해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 너 몰라. 다시 태어나갖고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그것을 대체하는 신앙생활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교회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이는지가 흐릿해지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메인 띵은 내팽개치고 다른 무언가로 그 공허함을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스스로 착각해요. 나 다시 태어난 줄, 나야 성도인 줄. 그러면서 교회를 무슨 인간관계로 아니면 무슨 동호회 같은 친목을 도모하고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교회 가면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는 교회 가는 거예요. 관심 받을 수 있으니까. 썬데이에 좀 이렇게 차려입고 교회 가면 있어 보이니까. 내가 좀 삶이 뭔가 여유 있어 보이니까. 정말 솔직히 내 삶 내가 아는데 내가 되게 개차반인데 주일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뭔가 포장이 되니까. 교회에서 무슨 직분한 자리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뭐 제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 교회의 반, 성도의 그 반, 아니 반 이상은 종교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 그렇게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신앙을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게 맞는가? 교회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무엇에 반응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메인 핵심 진리는 무엇인지, 다시 태어남이에요.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born again,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세부침역에 모일 때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구원을 위해서 주력하는 교회가 맞는가?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반응하는 그 교회가 맞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자기개발, 처세술, 부자 되는 법, 복 받는 법, 도덕적으로 사는 법, 세상 내서 성공하는 법,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법, 이런 거 배우는 게 교회가 맞는가? 세상에는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 이데올로기,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 기록대로 다시 태어남의 그 진리에 대해서 전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그럼 태어난 시점에서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나이가 지긋이 한 80, 90대신 분들의 모든 고백은 참 짧다. 정말 눈 깜짝할 새 세월이 지나왔다. 다 동일해요. 짧게 지나가는 삶이에요. 이 껍데기의 삶은 짧아요. 성경 기록에는 우리에게 이 삶이 짧지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껍데기 삶에서 그저 영원한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말짱 헛것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시 태어남의 본질, 우리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다시 태어남의 그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다시 태어남, 그냥 간단하게 지옥 안 가는 겁니다. 맞는 답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답은 우리 그 은유지유 이제 서진이 요 또래에서 나오는 답이에요. 다시 태어남, 지옥 안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야. 다시 태어남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맺어지는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펼쳐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천국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 포함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 들어가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물과 성령에게서, 물은 어머니 뱃속에서 물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 물에서. 그리고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 땅에 태어나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면서 본질적으로 변화돼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입니다. 형식과 이름만 갖추고 어느 무늬만 띈 성도라고 수십 년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 갖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 놀라운 변화,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성경 기록은 몇몇 구절들이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다시 태어난 것이 새로운 창조물로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다시 태어난 것이 이게 보면 다시 태어나도 뭐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 기록은 모든 것이 새롭대요. 본질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전에 존재했던 죄 안에 갇혔던 우리를 어떻게 고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좀 주물딱 뭐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우리로 변한 것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흰색 실내와 정훈 형제님 세대는 흰색 실내화 안 신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대는 흰색 실내화 다 많이 신으셨잖아요. 근데 흰색 실내화 신고 학교 다닐 때 꼭 하는 장난이 기억하세요? 흰색 실내화에 검은 매직으로 브랜드 마크를 그려요. 나이키. 많이 그려보시고 나이키, 아디다스 3줄 그리고 한 번씩 다 그래요. 거기에 뭐 온갖 브랜드, 뭐 무슨 구찌 쓰는 애들도 있고. 생각해보세요. 그 흰색 실내화에 나이키를 그린다고 해서, 구찌를 쓴다고 해서 그거 나이키 제품, 구찌 제품 아니에요. 나이키, 구찌에서 만들어야지 그 제품 되는 거죠. 또는 무슨 우리가 첩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디 스파이가 막 이렇게 뭐 정보를 막 하고 이렇게 흘려주고 나서 그런 스파이한테 이제 새로운 여권을 주면서 이제 네 이름은 데이빗이야. 넌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여권 받아 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권만 바뀐 거지. 이전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건 우리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은,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인데, 다시 태어남으로 해서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죄의 본성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본성을 띤 새 사람을 입은 것이에요. 막 육신적으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오른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새 사람을 입은 것이에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본래 속성, 본성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이거 잘 나눠야 돼요. 이거 잘 못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강원도 원주 가다 보면 그 중간에 막 이상한 궁전 같은 것들 많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 무슨 궁, 뭐 무슨 궁 그래갖고 뭐 허경영 아저씨도 이 속성을 잘 못 나눠서 뭐 자기가 뭐라도 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전지전능하신 속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거는 사람이 절대로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성의 하나님의 본래 속성에 참여하게 됐다는 건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와 같은 속성에 우리가 그와 같은 본성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껍데기는 동일해 보이지만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된 것이에요. 다른 삶, 다른 마음,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 다시 태어남이란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핵심 교리인 것이에요.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됩니다.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나면 서서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 되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가는? 아니요. 완전히 그냥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 다시 태어남이에요. 죄인인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born again.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속성을 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전과 지금 내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본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나는 다시 태어났는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인 것이에요. 다시 태어남이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정확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볼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지금 이 땅에서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나의 보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누릴지 관심이 없어요. 그 왕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5절에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은혜라는 것을 주님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을 그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음 구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이 껍데기로 죽어서 이 껍데기가 흙으로 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새 몸을 입어요. 새 몸을 입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 새 몸을 입는 건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새 몸을 입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않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새 몸을 입어요. 고통은 철저하게 느끼면서 죽지 않는 그 몸,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몸, 두 가지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접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새 몸을 입고서 형벌을 받으러 가는 것이에요. 미국 대사관 가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 저는 거기를 2번 가봤거든요. 처음 갈 때는 학생 비자 받으려고 갔어요. 그러면은 입구가 딱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 비자 받는 사람들 요 입구에 줄을 건물을 뺑 둘러갖고 밖에서 그냥 40분이 될거 1시간, 사람 많으면 1시간 넘게 그냥 바깥에서 비가 오든 눈에 밖에서 서서 내 차례 되면 이렇게 기다려서 가야 돼요. 왜?
미국 시민권이 없으니까. 두 번째 갈 때는 고출이 아니라 그냥 출입했어요. 두 번째 갈 때는 정오에 미국 여권을 연장하러 가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영토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있으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전에는 막 액세서리 다 빼고 막 무슨 신분 서류 다 해갖고 그렇게 하고 줄 서갖고 막 이렇게 들어가던 곳이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여기 들어갈 때는 저기서 이렇게 뺑 건물 밖에서 줄 서갖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출입하네. 다시 태어난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은 다시 태어나야 주어져서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위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셔갖고 우리가 그 의인의 신분으로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니.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해서 그게 아니라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법률 용어에서 땅. 얘 이제 의인, 내 자녀. 천국 가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부지런하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얘 의로운 사람이야. 땅.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그 특권, 그 자격, 그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이. 그러나 죄인들은 이 다시 태어남의 그 위대한 은혜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 은혜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가요. 다시 태어났다는 사람들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져요.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 그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보고 알고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점점 세상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진 자, 없는 자를 막론하고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달려가요. 그럴 때 교회라면은 그와 같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만 붙잡고 전해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의 왕국, 그 구원의 은혜, 성경 기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냥 유튜브 봐요. 그냥 넷플릭스 봐요. 그냥 소셜미디어 하는데 바빠요. 내 옆에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이 지옥으로 가던 말던 무관심해요. 영적인 방임을 해요. 교회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좋은 사람,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좋은 일꾼이 되기보다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다시 태어났느냐?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들어가고 있는가? 들어가 있는가? 다시 태어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감흥이 없고 찔림도 없다라면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나 다시 태어났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태어남의 증거는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야, 이것도 어렵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그렇죠? 되게 어려운. 요한이 다시 태어남이라는 그 용어를 기록한 기록자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는 그 태어났다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또 쓴 다른 기록에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붙어 있어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셨나요? 다시 태어나셨나요? 제가 막 이렇게 강하게 묻으니까 뭐가 찝찝하죠. 아, 목사님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나한테 갑자기 그걸 왜 이렇게. 나는 다시 태어난 게 맞나 아닌가, 긴가 민가. 뭐 요즘 애들 말로 다시 태어날래? 말래? 태어날래? 말래?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러죠. 그것도 몰라요? 그럼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이렇게 자라나는 성도들은 나 다시 태어난 거 아닌 것 같아. 막 긴가민가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런 걸로 구원 받았다 다시 태어났다 아니다, 그거 시시비비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 물는데 내가 흔들리면 내가 요즘 성경을 안 읽었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나눌 이 다시 태어남의 증거가 내 삶에서 눈꼽만큼도 없다, 그럼 돌이켜 보시는 것이에요. 그 증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토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는 의를 행해요. 요한 1서 2장 29절 말씀에 그분께서 의로우심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태어났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분께서 의로우심을 너희가 알면, 공의로운 것을 너희가 알면, 여기서 성경에서 알면이라고 할 때 제가 이것은 단지 지식적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가장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태어났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다시 태어난 성도라고 해도 완전치는 않아요. 때론 넘어질 수 있어요. 곁길로 치우치기도 해요. 그러나 죄직 성도라면, 다시 태어난 성도라면 가끔 그럴지라도 다시 되돌아와요. 다시 그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와요. 죄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을 벗어난 것이에요. 의라는 것은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껍데기, 죄성을 띤 육신을 입고서 이 땅을 살아가면 자꾸만 우리 관역이 벗어나요. 그러나 다시 태어난 성도는 의를 행한다는 것, 다시 관역을 맞추는 것이에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지만 거룩해지기를 마음속에서 자꾸 움직이는 것이에요. 갈망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 증거는 의를 행한다. 두 번째로는 습관적으로 죄지지 않는다.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매일의 삶에서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 수십 년 뭐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계속돼요. 그렇다면 다시 태어났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나 자꾸 내 안에 진짜 습관적으로 만연한 죄가 있는데 자꾸 내 안에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스스로는 잘 알아요. 내 안에서 뭐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자꾸 내 안에서 그런 습관적인 죄를 짓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완전히 완벽하고 완전히 거룩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죄의 속성이 아니라 의의 속성으로서 자꾸만 그런 죄들을 거부하는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나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은 마음과 의지와 성향이 죄를 방치하고 놔두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죄에 자꾸 끌려가면 그 안에 양심은 마음은 슬퍼하면서 죄로부터 다시 돌이키기를 갈망해요. 근데 이 육신이 자꾸 거부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죄를 기뻐하지 않고 방치하지도 않고 그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하고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혐오해요. 세상이 그렇게 죄의 길로 들어서는 거 보면 막 답답해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다음 증거로는 같은 성도를, 같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사랑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형제라면 피부치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 성도들.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극악무고한 그런 죄인이 구원받으면 그 성도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죄인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시 태어난 성도라면 이 마지막 때 함께 모이고 그리스도 안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재력, 지식, 매력, 신분 그런 것을 높이 사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과 무슨 친교하려고 해요. 그런 클럽에 막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는, 다시 태어난 성도는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 입은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며 그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자매님 계시니까 자꾸 이게 죄송합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모이는 교회,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이번에 노희 목사님 가정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비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1,000만 원이 넘는, 며칠, 3, 4일 그 병원비만, 그 가족과 성도 그 병원비만 1,000만 원. 아들 그 여기 골반 엉덩이 쪽 뼈 이거 어긋난 거 이거 맞추는 데만 몇백만 원,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필리핀 그 저기 수상가오 그 구우 브릿지 밑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만났거든요. 그 승환 형제 가게에서 금요일 날 잠깐 만나서 또 이렇게 사랑의 모금을 또 누가 보내주셔서 또 건네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랑의 모금 이렇게 걷어봤자 뭐 돈 1, 20만 원이 전부죠. 근데 그 목사님이 병원비는 다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성도들이 사랑의 모금을 보내주는데, 정말 자기가 모르는 목회자 성도들 이름으로 막 갑자기 메시지가 와서 은행 계좌 정보 좀 달라고 이러면서 그 작은 돈들이 모여서 1,000만 원이 넘는 액수를 병원비를 다 지불했대요. 성도는, 다시 태어난 성도는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의 일 한다고 사고 났다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그 뭐라고, 왜 너도 나도 그 세부 북부로 들고 가서 뭐 그렇게 사고 나고 뭐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성도는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 물품 거기 뭐 사고 나면서 다 바닥에 굴러가고 전도지로 다 뿌려졌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선 그와 같은 그 마음속 중심을 높게 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에요. 아직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가족들이. 사모님은 금요일날 병원 체크업 갔다 오는 길에 만났는데 그 사고로 너무 충격이 세서 눈이 뿌옇게 보이고 있대요. 뭐 아들도 당연히 엉덩이 뼈가 여기서 이렇게 됐던 걸 억지로 당겨놨는데, 그러니까 참 무식한 거예요. 그걸 억지로 당긴 게 어딨어요. 급하다고 그걸 억지로 당겼대요. 막 신경이 긁히고 막 뼈가 이렇게 쪼각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그래야 된다고 당겨놨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당기면서 뼈 조각들이 그 신경 사이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금 상황이 듣는 것만으로도 이게 뭔가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해 주시면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는 우리가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었기에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성에 뭘 자꾸 섞고 뭘 추가하고 거부하는 종교 집단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무슨 뭐 아기의 수상 같다는 뭐 거기 다 구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라는 이 근본적인 교리 위에 서 있는 교회에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 삼위 중 한 위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나를 구원한 구세주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신성에 뭐가 섞이고 뭐가 추가되고 아니면 내가 그 예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 종교 집단에는 구원 없습니다. 이건 100% 명확한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전한 구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거리면 뭐 나랑 믿음이 조금 다르고 조금 그런 전도하는 방식이 교회 예배 분위기가 다르고 이게 이단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것을 자꾸 자꾸 섞는 그런 그룹들이 이단인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단에 대해서 조금 예민합니다. 자, 다음 증거로는 다 돌아왔네. 다음 증거는 이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전통으로 거기서부터 벗어나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승리.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예요. 좀 불법적으로 남에게 피해주면서 남을 죄로 향하도록 영원한 형벌로 향하도록 이끌면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 다시 태어난 자 아니죠. 잘못된 종교 집단들이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 다시 태어난 자들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런 행동이 다시 태어난 성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이에요. 아다르고 어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려고 내가 이렇게 씨름하고 이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 이거 아니라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승리가 내 삶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표현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성도로 사랑하는 성도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물질, 나를 위해서 시간, 나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그것이 성도, 세상을 이기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성도인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다시 태어난 성도.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는 주님께서 그 혼을 지켜주신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 다시 태어난 성도를 주님께서 친히 지키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좀 바르게 나누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던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그냥 흥왕성쇠할 수 있도록 나를 만사형통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그냥 막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으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받기는 사악한 마귀가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그것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잠시 스쳐 지나간 삶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돌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고난의 시련의 시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다들 그 운동을 하자면 막 그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근육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요? 가슴 근육이 커지려면 가슴 운동을 하고 가슴에 막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운동하고서 다음날 가슴이 막 아파요. 운동 잘 됐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프고 막 그런데 잘 됐어. 좋아. 막 이래요. 막 하체 운동해갖고 다음날 계단 내려갈 때 덜덜 떨려요. 운동 잘 됐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 더 강한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와 같은 시련의 시간을 경험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거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가 배우자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아니면 내가 아들로, 딸로, 자녀로서, 아니면 세상에서 세상 일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시련의 시간으로 하여금은 내가 성장하고 더 자라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태어났더라면 마귀가 우리의 그런 구원을, 우리의 천국 가는 것을 취소시키고 없는 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절대적인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 그 사건이 내 삶에 있었다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 지키고 계세요. 이 6가지 증거, 6가지 증거가 성도들 각 개인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이게 식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은 제일 잘 알아요. 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이런 증거가 있구나. 당사자는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고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를 돌아보실 때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거 문제될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굳이 다시 태어난 척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음을 인지하면 도움을 구하고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다시 태어났다면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내가 그것을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세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게 맞다라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난 데는 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서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는데 뭐를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는 종교 집단인 것이에요. 거저받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삶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해요. 다시 태어나면은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셨나요? 스스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저 대충 아는 정도, 성경에서 이런 기록이 있어 대충 아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고민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맞다라면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고 아니라면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만약 스스로가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문제될 일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만나고 다시 태어나시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셨나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라야 그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성도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